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정체성으로 창조했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저주받아서 노동하고 아기를 아주 힘들게 낳고 해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선포적인 의미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 우리 오늘 이번에 온 이필장 교수는 에덴 정원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동의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가꾸는 그곳에 맡기면서 아담에게 이 일들을 다 관리하라고 맡겨주셨거든요. 이럴 때 썼던 말이 바로 아바드라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다,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요셉은 왜 복량하다라는 말을 쓸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섬길 때도 하나님 보듯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러한 일들이 입에 배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바드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수평적으로는 자연과 만물,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사명을 애초에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사실은 이 세상을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물도 음식도 안 드신 이런 초췌한 분이 자기 목숨과 자기 안위도 걱정하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하니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애매하게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핍박인지 공격인지 영적인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까이는 배우자를, 가까이는 자녀를, 가까이는 회사 직원을, 모두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으로 섬기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설교자로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는 2주에 한 번씩 오는 잔디 깎는 이 사람들이요, 요 찬양이보다 어린 5살짜리 아기를 항상 데리고 와요. 부부가 잔디를 깎아요.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사람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잔디를 깎더라고요.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도 많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음료를 준비를 해서 그 부부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주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으라, 뭐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냐 이런 싸구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고 있어요. 주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깥에 집에 가끔 오는 이제 크리스찬 매거진을 보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Are you Christian?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Yes, I am. 그 얘기 하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더라고요. Are you Christian? 너 그리스도인이니?
이 믿지 않는 이 스페니시 잔디 깎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때 잔뜩 내가 화가 나 있었거든요. 애들도 말 안 듣고 계속 막 아이패드 보고 있고 전화기 보고 있고 내가 소리를 팍 지르고 나와 있었는데 내가 물을 준 그 순간에 그 스페니시 잔디 깎는 사람이 Are you Christian? 내가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의 입장으로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 가식과 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제니퍼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유타까지 보내셨을까? 델타가 뭐 휴스턴이 없느냐, 달라스가 없느냐, 텍사스에 델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유타까지 보냈을까? 그리고 몰몬이라는 그 험지에 더군다나 그 핵심 본부가 있는 그곳에 왜 우리 제니퍼 집사님을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겠죠. 바이랭규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크게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랴. 그죠? 요셉을 살렸던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기 37장 21절 26절에 보면 루벤 맏형이 살린 것 같아요. 죽이지는 말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놈 한번 맛 좀 보여줘야 되겠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악하지 않아요? 배다른 형제끼리 죽이자 이렇게 끔찍해요. 우리 인류는 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이 잘 되면 뭐가 어디 배가 아프다면서요. 그죠? 우리 개순자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다른 민족들은 보면 자기 민족들끼리 이렇게 막 잘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 막 그 베트남에서 한 가정이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대요. 어떤 수를 가리지 않고서. 그리고 그들이 잘 되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아이고 이제는 좀 시므온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의 종을 좀 놔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연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10개라는 영화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침 그 대목을 틀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이에요. 와,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70년대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얼마나 그냥 정말 스펙타클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 감독이 참 너무 해석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모세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악유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바로에게 복수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까? 라고 모세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온 하나님과 막 악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입을 다물라. 내가 이들이 내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선포해요. 백발이 허연 그 모세가 찍소리도 못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세상 그런 모습들 보고 안 믿는 교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신약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선교를 왜 해요? 전도를 왜 해요? 우리의 삶의 보람입니까? 성취도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선교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그들이 와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스럽도다라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전도는 수단이에요. 선교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예배 안 오시고 선교한다고 예배 안 오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모습인 거죠. 요셉은 이러한 고백들이 삶 속에서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몸에 뱄으니까 형들을 만나고 나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서 내가 형들과 아버지를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사람.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는 여정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 2명을 베냐민, 요셉을 놓고요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계모들이 나머지는 전부 다 계모들은 막 건강해 보니까.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도 막 덩치가 커. 요셉하고 베냐민만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중동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걸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6.25 때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가 집사님 그랬더니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됐는데 뭐 여러 목사님들 이름이 나왔는데 자기가 우리 목사님을 가장 먼저 세워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일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전화가 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세워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리는 있다. 의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 영적인 원리. 아멘이죠. 어디 가서 목사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가 누군지도 절대로 얘기 안 하고 교회 어디 다니는지도 절대로 얘기 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중국의 도교하고 뭐가 달라요? 중국의 도교 죽고 나면 아니면 저 세상으로 가면 좋다. 다른 무슬람하고 이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극락 가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현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락으로 삶을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필차 교수의 이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이 우주 만물의 자녀로서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어요. 신분이에요. 그런데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적은요 이미 이 왕의 자녀
왕자, 공주로 다 호적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모습은 뭐예요? 홈리스처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락을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정말 독불장군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공동체에서 지지 않는 믿음으로 요셉은 성장시키셨어요. 웬만하면 동화되잖아요. 그죠? 건묵자 흑이라고. 시커먼 데 가면요, 우리는 다 시커매져요. 예,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시커먼 데 가도요, 하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남들 다 좌절하고 자빠져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잘하지 못하는 널싱홈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하도 우리 같이 가시는 권사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윤 권사님한테는 제가 그 부담, 마음에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메시지를 안 올려요, 더 이상. 그냥, 아이고, 나 혼자 가야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갔더니 우리 반주자님하고 정수정 사모님 지금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데 벌써 와가지고 문에 딱 들어서는데 찬송가가 보혈 찬송이 쫙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 보고, 큰 교회도 잘 하고 있지도 않고 그거 뭐하러 하십니까? 제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그거 뭐하러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뭘 해요? 그렇게 섬기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거 왜 하십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셀 보고 단독으로도 좀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밥 먹을 생각을 하니까 안 모이는 거잖아요. 작동도 잘 안 되고. 누가 셀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할 다들 그 정도 레벨 안 되는 걸로 다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예,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김창옥 교수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하래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동감이 가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하래잖아요. 셀에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으세요? 발로 뛰세요. 어딜 가보세요. 어딜 널싱홈도 가보시고, 뭐 양로원도 가보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이에요? 예, 목사가 하라 그럴 때 좋은 시절입니다. 아멘이죠? 예, 예, 목사가 포기하는 순간, 예, 하나님도 렛고 하게 되는 거예요.